8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을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쉼이 축복입니다. 그런 제목입니다. 쉼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7절까지는 안식년 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년 제도와 희년 제도를 이야기하는데 간략하게 얘기하면 안식년은 1, 2, 3, 4, 5, 6년까지 일을 하고 7년째에는 쉬어라 하는 얘기예요. 희년은 그 안식년이 7번 지나는 다음 해, 그러니까 7년이 7번째니까 7, 7이 49 지나는 50년째 해에 쉬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안식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연수는 잘 모르는데 그 옛날에,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뭐 시골에 가다 보면 밭에 까만 천으로 길게 이렇게 막 쭉쭉쭉 쳐놓은 데가 있어요. 그게 뭐 하는 데일까요? 인삼을 기르는 거죠. 근데 어릴 적 제가 들었던 기억으로는 그 땅에서 인삼을 기르면 보통 한 5년 내외로 인삼을 심잖아요. 그러면 그 땅에서는 다른 농사는 못 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인삼이 다 영양분을 뽑아서 빨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농사는 질 수가 없고, 그래서 그냥 묵히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다가 뭐만 되냐면 땅콩만 심어도 다른 거는 잘 안 되고, 제가 저희 집에 시골에 있을 때 그래서 5년 정도 이렇게 지나서 삼을 다 뺀 다음 그 다음에는 땅콩을 심더라고요. 다른 농사는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땅에 양분이 없어서. 안식년도 뭐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땅을 이렇게 6년 동안 경작해서 먹고 7년째 될 때는 땅에 아무것도 심지 말라는 거예요. 땅도 쉬어야 되니까. 그리고 땅도 영양분을 다 곡식을 만드는 데 쏟았기 때문에 쉬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게 1절부터 7절에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게 안식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8년째 될 때 다시 또 곡식을 심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안식년에서도 5절, 6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안식년이지만 예를 들어 나무를 심어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무에서 뭐 씨앗이 떨어지거나 꽃이 떨어지거나 그래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열매들, 또 심어놓은 나무가 있으니까 또 떨어져가지고 그냥 안 심었는데도 지가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곡식이나 열매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주인이 내 땅에서 난 거니까 이거 내가 다 우리 창고에다 갖다 놓는다라고 거두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가난한 자들, 또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리고 짐승들, 이런 이들이 그걸 먹을 수 있도록, 물론 주인도 먹기는 먹는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년 제도예요. 결국은 쉼을 통해서 그 다음 풍성한 결실을 얻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희년 제도는 뭐냐 하는 거예요. 희년 제도는 안식년이 7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 희년은 50년째 되는 해인데, 이 희년을 다른 말로 해방의 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해방이 있는 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희년에도 땅은 안식년처럼 쉬어야 돼요. 그리고 희년에는 노동이 금지가 되고 여러 가지 해방과 관련된 일들이 실행이 돼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게 되느냐 하면은 뒤에서 그건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49년이 지난 아까 말한 49년이 지난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7이 49년째도 일곱 번째 안식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안식년 되는 49년째도 쉬는 거고 땅이 쉬는 거고 그 다음 되는 희년 되는 50년째도 땅이 쉬는 거예요. 농사를 하지 않고 노동을 하지 않고 쉬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속 2년을 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희년이라고 하는 이 제도가 주는 의미가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또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 사업하는 사람들이 희년이라는 것은 또 장사하는 분들이 희년이라고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7년째 되는 한 해는 아무것도 안 한다. 가게 문 닫는다. 이런 얘기. 지금 코로나 때문에 8시까지 9시까지 문만 닫아라라고 해도 지금 가게가 자영업자들이 뭐 도산을 하고 부도가 나고 망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서 아우성인데 만에 하나 이 뭐 사업이든 뭐든 가게든 뭐든 7년째는 다 문 닫고 그래서 50년 하면 49년 50년째는 2년 동안 문 닫아라 이러면 이거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희년과 안식년의 제도를 허락하신 것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희년은 50년째 되는 해 시작이 되는데 언제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으로 7월 10일. 7월 10일은 언제냐면 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백성들이 다 속죄를 해야 되는 날인 거예요. 이 희년이 시작되는 날이. 그건 무슨 말이냐면 참된 휴식과 참된 평화, 참된 안식은 뭐로부터 가능하냐? 참된 속죄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희년에는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나팔을 부는 이유는 이제 희년이 시작된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들은 쉬어라, 편안히 쉬어라 라고 하는 이 안식을 선포하는 의미가 이 나팔을 부는데 있다 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희년의 나팔이 울려 퍼지면 많은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볼까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에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로 돌아갈지며. 이 희년은 안식과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지금 교도소에 갇혀 있어요. 재판을 받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재판을 받아요. 그래서 1심, 2심 가고 뭐 대법원까지 가요. 그 전에는 어쨌든 1심에서는 뭐 징역 10년 이렇게 선고가 내려져서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감옥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죄가 없는데 억울하다 그러면 고등법원으로 가고 또 대법원까지 가는 거죠. 근데 대법원에서 이 사람은 무죄다라고 이 선고가 이루어져야 이 사람은 죄로부터 그리고 감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람은 그냥 죄인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희년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일의 날에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 모두는 자유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억눌린 사람에게 진정한 자유는 진정한 안식은 너는 이제 노예가 아니다 라고 선언해 줘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것,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희년에 가장 큰 의미를 주는 단어로 볼 수 있습니다. 뭐 쭉 간략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노예는 희년에는 다 자유의 신분으로 해방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땅과, 예를 들어 제가 김금자 권사님에게 한 49년 전에 다음 희년이 끝나는 그 해에 제가 땅을 5억을 주고 샀다. 한 10,000평을 5억을 주고 샀다. 그러면 49년까지는 그 땅을 제가 갖고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50년째 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땅을 돌려주는 거예요. 나는 5억을 주고 샀는데. 그래서 앞으로 희년이 한 10년 남았다. 그러면 50년 동안 5억을 줬다면 10년 남았다면 저는 예를 들어서 한 환산해서 한 1억 정도를 주고 이게 땅을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팔았다고 해서 완전히 권사님의 땅이 내 땅이 되는 게 아니라 희년까지는 내 땅이고 희년이 끝나면 다시 원주인에게로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희년이에요. 노예도 저 노예를 내가 우리 집에 노예로 샀어요. 근데 이렇게 일을 시키고 부려먹다가 희년이 되면 원래 자유의 신분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희년이에요. 육체적으로는 노동을 하지 않게 되고 또 물질도 돈을 빌렸어요. 희년이 됐어요. 그럼 그냥 해방. 어떻게 보면 나쁘게 하면 돈 빌리고 50년 동안 안 받고 막 버티다가 50년 되면 채무 탕감하고 뭐 이런 건데, 자 어쨌든 이런 희년 제도는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은 모두가 다 동등하다는 거예요. 돈 좀 더 있다고 남의 땅을 뺏어가고 남의 사람을 착취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그럴 수 있는 상황들은 있지만, 그러나 원래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고 동등한 존재들이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누릴 권리는 동등하다. 그러니까 그거를 회복시켜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희년이라고 부르는 것은, 희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요벨이라는 말인데, 요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뿔나팔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희년이냐? 희년에는 뿔나팔을 불어서 모두에게 이 희년의 뿔나팔이 울려 퍼지면 노예들은 다 해방시켜야 되고, 땅을 그동안 주고 매매했던 것들은 다 돌려줘야 되고, 노동하지 않고 쉬어야 되고, 빚도 이제는 청산해 줘야 되고, 이런 그 자유를 선포하는 나팔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희년 제도, 완식년 제도를 왜 허락하셨을까?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 정리를 해보면, 사람은 쉼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은 쉬셨잖아요.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고 인간들에게 그런 삶의 원리를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곱째 날은 쉬고 그 대신 뭐를 해야 되느냐? 그냥 쉬는 날이니까 그냥 놀고 먹고 마시고 뭐 죄짓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 쉼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쉼이고, 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유지해야 하나님이 하신 축복, 즉 7년째는 쉬어야, 땅이고 사람이고 쉬게 해야 그 땅에서 더 많은 소출이 나서 사람들이 더 풍요롭게 먹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이 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참된 자유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결국 왜 제가 쉼이 축복이다라는 제목을 잡은 것은, 이 안식년 제도 자체가 축복이고
희년제도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온전한 쉼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온전한 쉼은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만 쉬는 게 아니라 그 쉼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발견하는 이러한 쉼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쉼이 축복이다. 그러니까 잘 쉬는 것도 복이다 하는 거예요. 잘 쉬는데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세상 것들만 추구하며 쉬는 건 그건 그냥 세상적인 휴식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쉼은 그 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안식년 제도와 희년 제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쉼을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허락한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영적 육적인 쉼과 축복을 경험하시고 또 일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를 통하여 온전한 쉼과 축복을 경험하는, 그래서 쉼이 축복이다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년 제도와 희년 제도를 저희들이 잠시 살펴보면서 안식년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과 또 모든 자연 만물들에게 쉼을 허락하시고 그 쉼을 통하여 재충전, 회복하여 하나님의 택한 모든 자녀들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하고자 하심을 발견합니다. 희년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공평하고 평등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다 자유를 경험할, 자유를 누릴 그런 자녀들임을 저희들이 발견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안식년 제도와 희년 제도를 통하여 참된 쉼은 축복임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쉬는 것은 그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편안함과 안락함만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쉼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날 세상이 바빠지고 분주해지면서 쉼이 세상의 일들을 위해서 육체적인 에너지를 또 마음의 여유를 재충전해야 된다는 생각으로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쉼은 망각하고 오직 세상적인 것들만 추구하는 쉼으로 변질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올바른 쉼이 축복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신광명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서 쉼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적으로만 안락한 삶이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안식과 희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